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 밝아졌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자기와 함께한, 근데 함께 있는, 더 정확하죠? 함께 있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와를 공격을 했는가, 표적으로 삼았는가?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질 못했어요. 하와는 아담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말에 대한 엄중함이 아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간교하다는 말이 아름, 지혜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간교라고는 말을 쓴 것이지 원래는 지혜스럽다. 우리가 사기꾼들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기꾼들 머리가 좋다는 건 일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의미로 머리가 좋다는 것이죠. 사기꾼들 보고 머리 좋다고는 안 하죠. 아주 그 속임수가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사탄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유혹을 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죠. 다 먹지 않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가 하는 얘기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참 교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고, 뭐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이 뱀이 그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결국은 따먹었어요. 따먹고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먹었지만은 우리 남편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남편은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너도 같이 죽자. 모든 세상의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주었어요. 또 준다고 받아먹는 사람이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안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와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수정을 해서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뿌리치고 하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아담도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럴 법하다. 항상 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 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렇게 엉성하게 속여가지고 누가 당하겠어요? 그럴듯하죠. 참 어리석죠, 사람들이. 어리석지만 똑똑한 사람,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 그런 거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당하지. 그걸 왜 당하느냐? 그건 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당하지.
그런데도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나는 안 당해요. 저는 뭐 어림도 없죠. 천번 만번 해도 한 번,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여기 경찰청인데요. 여기 뭐 무슨 사건을 하다 보니까 좀 옛날 좀 지나간 수법인데 그 뭐 대포 통장이 많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내 이름이 뭔데? 내가 이제 물어봤죠. 그 알아요. 그런 것까지 알고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당신 경찰관이야?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어느 경찰학교 나왔어? 서울경찰학교야? 아니면 서울경찰학교? 그래서 얀마 서울경찰학교라고는 있지도 않아. 보통 사람은 모르거든. 서울경찰학교라고는 있지도 않아요. 중앙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거. 그런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지. 그리고 딱 들어보면 조선족 말은 대번에 알거든요. 조선족 말은. 연변에서 왔어요.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씨 그러고서 전화를 딱 끊어. 놀려먹기 재밌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어이없게 당하는 거예요. 뭐 돈을 찾아서 뭐 어디 물품 보관하면 넣어놓으라, 뭐 냉장고에다 넣어놔라. 그게 벌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계좌를 물어본다든지 뭐 돈을 찾아서 어떻게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그건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사건에 연루됐으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경찰서로 와라든지 검찰청으로 오라 해가지고서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지 전화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설마 속은 사람은 없겠죠? 있어도 말 안 하겠지, 창피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네? 그리고 뭐 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뭐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맞죠. 너희들이 그걸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제외되고 단절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이나 하와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시작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계시의 확장성이라고도 그러고 또 계시의 진행성이라고도 그래요. 점점 이제 종말을 향해서 계시가 점점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날이면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더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들에게 변화가 온 것이 있다면 눈이 밝아졌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눈이 밝아진 거죠. 옛날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침침했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다만 지금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동공이 이렇게 밝은 데서는 작아지고 어두운 데서는 커져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항상 열려있어 커져 있는 상태니까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도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 그것 말고는 당장 나타나는 어떤 뭐 신체적인 변화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벗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벗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옷 한 벌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벗은 줄을 알아? 원래 벗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하지 않던, 범죄하기 이전에는 의식하지 않던 것을 의식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자신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옛날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자기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벗고 있구나. 이 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이걸 알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걸 뭐 옳고 그르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고, 보통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왜 그것을 몰라야 되느냐, 정확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지. 그건 죄인된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옳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따지고 따질 수도 없거니와 따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벌써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불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옷을 벗고 옷 하나 없어도 불만이 없었고, 뭐 두 부부가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그냥 그 상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상태 그대로 살면은 되는 거였어요. 자꾸 거기다 인간적인 걸 뭘 보태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주 불행한 존재죠. 사람이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돈이 많으면서도 불행한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돈이 수천억, 수조 원 있는 사람도 우리 집안 중에도 있고, 항상 만나면 아이고 자식들이 그거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식이 셋인데 서로가 막 싸우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형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제명대로 못 살겠다. 다 가져라.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렸어요. 또 그 밑에 제일 막내가 여자인데 걔도 그냥 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수천억, 수조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사업 다 그냥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또 뭐 이혼하느니 어쩌느니 저기 하고,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리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난 그래도 돈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 하죠. 싸가지 없는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뭐 돈이 제가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어봤죠. 옛날에 조금.
그래서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제가 이제 우리 김영배 집사님은 회를 못 먹는데 저는 그렇게 못 먹는 줄 몰랐어. 서울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야, 회 먹으러 가자면 부산으로 가요. 비행기 타고.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부산이나 제주도 가서 먹고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뭐 남들은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그런 생활도 해봤어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었을까요? 요즘에 TV 광고에 나오면 그런 거 있죠.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재미나는 게 없네. 그게 인생이에요. 재미나는 거 없어요. 재미날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인생이에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있어보고 실망을 해도 있어보고 실망을 해보고 싶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불평을 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도 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또 부끄러워하고 하는 존재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예.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막 수입차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비교한다는 자체가 참 못난 짓이에요.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왜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유명 인사들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인터넷에서. 근데 뭐 종교가 불교라든지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그래봤자 너는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하고, 비록 그렇게 유명하진 않더라도 뭐 기독교 물론 연예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 해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아주 흔치는 않죠. 네,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사람이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꼭 현실적인 거, 현상적인 거죠. 철학적인 용어로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질 소유할 수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이다.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다. 원래 소유한 바도 없고 가진 바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허사다. 그게 이제 불교의 교리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거는 뭐 의자고 저건 사람이고 저거는 꽃이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교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꽃인데 왜 꽃이 아니라고 하나. 그게 이제 철학자들하고 생각의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라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인정을 해요. 꽃은 꽃이고 이건 마이크고 이거는 강대상이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걸 가렸다. 치마로 삼았더라. 가렸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몸에 무엇을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 누드였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걸쳤다.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면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뭐 동산을 걸어 다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저거 끄세요. 자꾸 삐리릭 삐리릭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무슨 뭐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뭘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뭔가 뭐 무화과나무 잎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가려야 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범죄한 후의 변화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뭘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이죠, 보면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그거를 막 감추려고 그냥 다른 것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금은 결코 도금하지 않는다. 금에다가 금으로 도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금은 금이에요. 때가 묻어도 금이고, 옛날에 안평대군이 쓴 시 중에 있잖아요. 옥이 길가에 버려 흙 속에 묻혔으니 사람들이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옥은 흙 속에 있던, 흙이 묻었던, 화장실에 빠졌던 옥은 옥이고 금은 금이에요. 실제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그걸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해도 다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열등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말해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받고, 그거 박사학위 받으면, 저도 박사학위 받으라고 지금은 이제 좀 안 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박사학위 받아라 박사학위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받는다고 실력이 늘어나요? 실력이 늘어나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이런 것이 다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의 불행한 현실이다 이 말이죠. 자꾸 자기를 인식하게 된, 남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박사학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스카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뭐 어쩌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여튼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에 눈이 밝아진 상태로 사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밝아지지 말았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일단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으로도 우리를,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만족이죠. 만족이 없죠. 만족을 얻고자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현재의 상태가 모든 것이 만족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눈이 밝아진 이후에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보세요. 남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애들도 건강하고 애들도 머리도 좋아. 시험만 보면 척척척척 붙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어디 가든지 다 스타야.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 교회에 다니는 여자 청년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 청년들한테 이상형,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첫째, 키 클 것. 김봉훈 집사님 탈락. 키 클 것. 얼굴도 좀 제법 잘생길 것. 학력 좋을 것. 직장 튼튼할 것. 건강할 것.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믿음 좋을 것. 그려라 그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김나온 집사님 없죠? 저는 안 그런데 그런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좋을 것. 믿음이 좋으면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 하나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조건 절대 안 봤어요. 사랑이 최고예요. 상대방이 돈이 많으냐, 뭐 부잣집 딸이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사랑이 최고다. 그러다가 시대가 점점 흐르니까 사랑이 밥 먹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지만 뭐 사랑은 잠깐이지만 조건은 영원하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다 결혼했다가 조건이 변하면 또 이혼하고 이렇게. 저 젊었을 때는 여자하고 손만 한번 잡아도 결혼했어야 돼요. 손만 잡아도. 그렇죠? 언제 손 잡았어요? 지금이야 어디 그래요? 손만 한번 잡아도, 손 한 번 잡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있다 와도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기다려줬다고요. 지금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없다. 이러면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불만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디 가면 대접을 받아요. 아유,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근데 저는 속으로 뭐 대단하긴 뭐 대단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보다 나으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진다 그 말이죠.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뭐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재미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재미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말리지 않고.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마귀의 존재. 뭐 먼저 설교한 것처럼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원래 마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지 원래 하나님이 마귀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지. 마귀의 존재를 드러냈고, 그거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확정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단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말이 달콤하고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반대가 되면 따르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확대를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행동하는, 자기 확대를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 존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벌거벗은 것보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을 가졌다. 사람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그러는데 지금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이성이에요. 완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예요. 죄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죄. 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죄 그러면 흔히 주일학교 수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죄예요. 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무슨 죄가 있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모습은 또 어떤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교회에서도 자꾸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마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까 교동문에서 보면 내가 수양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줘도 그거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산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가축이 다 내 건데 뭘 그거 주는 거 그거 먹고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해주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팔 절에 보니까 거니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인식 안 했어요. 왜? 항상 하나님과 언제든지 뭐 교제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는 숨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숨는다. 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너 잘못했다, 죄졌다. 이런 말씀은 아직 안 하셨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숨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도 훼손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걸 상향적 종교라고 그래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을 찾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향적 종교라고 그래요. 오직 기독교만 그래요.
그게 구원 방식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 받는 것이고, 구원을 안 해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르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의 대답이 아주 잘못됐죠. 이 아담이 말하는 두려운 것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두려운 것이지 벗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벗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야 되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담처럼 자신이 벗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두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죄이고 두려운 것이지, 그거 벗은 것이 뭐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벗은 몸 보면은 야 추하다, 너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하실까 봐 두려워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실상이다.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알고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 지금은 물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벗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너는 벗고 있는 존재인데 왜 이제 와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고 원래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